예,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새성식교회를 2008년부터 섬기고 있는 우성민 목사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또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도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기독교 이해, 또 성경의 이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대학생들 상대로 기독교 과목을 해야 돼서 학생들이 늘 저를 볼 때마다 싫어해요. 저를 보면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이제 DF를 날려가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시대가 변하면서 학생들도 변하고 그다음에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것이죠. 굉장히 바뀌는데, 제가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를 보면 학생들이 시대가 바뀌는 것도 있고요, 또 성향이 바뀌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이해, 성경 이해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오는 피드백이 바뀌는 것들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10년 전과 지금을 갖다가 따져서 이렇게 보면, 제가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매년 매 학기마다 수업을 들어가면서 학생들한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싫어하는구나. 이들이 진심으로 나를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첫 시간에 만났는데 그 첫인상이 얘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피부로만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1대 2대 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아니고 밖에 청년들입니다. 1대 2대 1.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다니는 학생들 1, 그 다음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가 뭐고 그냥 관심이 없는 친구 2, 그 다음에 나머지 1은 교회를 싫어해요. 아주 경멸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수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날 본 적도 없는데 싫어해요. 그게 1입니다. 한 14, 15년 전 이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디가 많이 늘어나냐? 이 뒤에 1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아이들, 미워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한 25%는 교회를 다니고 50%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한 25%는 교회를 미워합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25%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게 뭐냐? 이거는요, 이 통계로 그냥 대충 보면 캐톨릭도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상한 교회들도 다 포함을 해서 한 25%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젊은이들, 우리 어르신들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나오지 않는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우리 아이들 잘 기르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지. 세상은 죄의 관영이 가득 차 있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임무가 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 법정에 나아가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성도라고 하면요,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법정이 되어져서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가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해내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법정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지, 그냥 그것으로 끝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밖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냥 일반 대학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좀 자주 보는 데가 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통계에서 보니까 이런 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잖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진짜 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기독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10년 뒤에
네가 계속 교회 다닐 것 같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제 수업에 들어오는 그냥 일반 학생들이 아니고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그러니까 제 수업에 들어오면 25% 안에 들어오는 친구들, 거기에서 캐톨릭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성실교회에 있는 이 청년들한테 물어봤다고 생각해도 비슷한 게 나올 거예요. 10년 뒤에 넌 교회를 다닐 것 같니? 라고 했더니 네, 내가 10년 뒤에로 교회를 다닐 것 같아요는 53%밖에 되지 않아요. 53%만 내가 10년 뒤에도 교회를 출석할 것 같고요, 7%는 난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40% 정도가 뭘 얘기하느냐, 내가 신앙은 지키지만 교회는 아마 안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50%는 교회를 떠날 거라는 얘기예요. 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물어보니까 본인들 입에서 하는 얘기예요. 본인들 입에서 10명 중에 5명은 난 10년 뒤에는 교회는 안 다닐 것 같아요, 5명만 내가 다닐 것 같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얘기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10년 뒤에 교회에 생존해 있을지 안 할지 반반이란 얘기예요. 치킨 반이 아니고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 아니고 내가 성도로 존재할 수 있을지 안 할지 그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밖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손주들이요, 50%는 교회를 안 다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애들 중에 50%는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통계에서 나오는 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개신교회 다니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부모님이 둘 다 교회 다니는 분들, 그러니까 두 분 다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대답한 친구가 59%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애들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엄마 아빠가 다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아이까지 합치면 85%예요. 85%가 엄마 아빠가 다녀서 다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요,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요, 50%가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 내가 종교를 선택한 적이 없는 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이 아이들이 내가 스스로 성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내가 교회를 떠나갈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50%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그 아이들한테 너 교회 그럼 도대체 왜 다니니? 라고 물어봤더니 예배가 좋아요, 설교가 좋아요, 찬양이 좋아요, 다 합쳐서 20%입니다. 10명 중에 2명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찬양 때문이고 설교 때문인 거예요. 13%가 친구가 다니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지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요즘은 동네 친구가 없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친구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교회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교회에 와야 있으니까 다니는 아이들이 13%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이 다니니까가 39%예요. 10명 중에 4명은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통계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통계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증거거든요. 어떤 증거냐? 지금 우리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요, 50%는 10년 뒤에 이곳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죠, 요즘에. 교회를 왜 다니세요,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죠?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요, 우리 아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내 배우자들도, 내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증명이 뭔가요? 우리 요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4단계인데 이렇게 큰 교회에
몇 명 되지도 않는 분들이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또 보이지도 않는 유튜브 가지고 지금 실시간 나가죠. 거기서 금요일 날 밤에 재밌는 거 많이 할 텐데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걸 켜놓고 있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한참 동안 오랫동안 잊고 있는 주제예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닌가요?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나라가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눈 뜨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자산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누수되지 않고 물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요새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도 있고 또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주변에 보면 범죄 이야기도 있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태리는 40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40도까지. 요즘에도 제가 자다 보니까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7도 내려가니까 밤에 살맛 나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26도가 나오면 다 열대야예요. 근데 한 30도씩 그냥 밤에 쏟아부니까 여러분 이제 한 27도 되면 살맛 나죠? 폭염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무섭죠?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기후변화 위해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고민거리는 이거예요. 진짜 큰 고민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냐.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냐. 어떻게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겠느냐, 내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 믿음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거나 아니면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생각이 없다?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면 믿지 못하거나 정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돈 버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굳건하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내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이 땅을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잘 살아나간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냐, 구원에 이를 것이냐, 이거 고민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 제가 작년에 이런 단어를 들었어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단인가 그랬어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로 얘기하면 다 이단이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해서 신천지 얘기하면 이단이고, 하나님의 교회, 이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교회 하면 이단이고, 막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요. 가나안 성도 그러길래 무슨 이단인 줄 알았더니 그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래요. 교회,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크리스찬들 중에, 교인들 중에 평생 2번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평생에 교회를 2번 간대요. 한 번은 유아 세례 받으러 가고 한 번은 장례식에 간대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요람을 타고 들어가고 한 번은 관을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지가 걸어서는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요, 넌 구원받았니? 라고 물어보면 난 구원받았습니다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멀리한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게 옳으냐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겠는데 교회는 안 나갈래요. 그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통계를 이야기할 때 얘기했었던 우리 아이들이 그 생각을 해요. 절반이 내가 믿으면 지킬지도 모르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외부 요인이 아니고요, 내부에 있어요. 통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교회가 부정적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사기꾼 같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맨날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맨날 사랑하라 그러는데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뭐 이러는 이유가 35%예요. 그 다음에 얽매이는 게 싫어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게 44%래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예배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니까 교회 출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출석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입으로 시인했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주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설교 본문을 잘 못 뽑아요. 오늘 이렇게 한 절 딱 뽑은 걸 우리 교인들이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한 장씩 읽거든요. 거의 본문이 한 장씩이요. 구약, 신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읽어나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강해 설교하냐 그런데 강해를 할 만한 수준은 못 되고요. 제가 따로 이렇게 본문 잡는 수준이 안 돼서 그냥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가는 대로 하니까. 근데도 못 건드린 10년을 했는데 못 건드린 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인물을 살피고요. 성경이 좀 기니까 인물을 살피고 신약은 구원을 따집니다. 복음서 뭐 여러 가지고 뭐 서신서 이렇게 따져 나가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벌써 한 2년 됐죠.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애들 학교도 못 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제 새로 성경이 바뀔 때가 돼서 구약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볼까 그러다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성경 속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위로를 받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선택을 해서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죽겠는 거예요. 제가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예레미야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혼나요. 그러니까 저는 3번씩 혼나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성경 보면서 막 혼나고요, 설교하면서 또 한 번 혼나고요, 이제 끝나면 저녁에 가정예배 또 드리거든요. 그때 또 한 번 혼나는 것 같고 죽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23주 만에 쉬었어요. 다 못 끝내고 23주 만에 일어난 내가 먼저 죽겠다. 그래가지고 신약으로 좀 잠깐 가자.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요걸 계기로 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괜히 딴 데 가지 말고 예수님 설교를 보자. 그래서 산상수훈 5장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봐야 되겠다. 산상수훈. 근데 맨 앞에 보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라서 아껴야지. 이건 결론에 쓰자. 그래서 스킵을 딱 했어요.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랑 다른 의도로 또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잘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빛이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게 뭐예요? 본을 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을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거기까지 이제 하고 나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 뒤부터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 불편해서 당시에 율법학자들은요, 행동하기 좋도록 좋은 행동규범을 줬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몇 걸음 걸어, 그리고 나서 좀 쉬어, 뭐 이런 식으로 행동규범만 주는 거예요. 그거만 지키면 내가 잘 지킨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다시 해석해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설교해 주시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잡으면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럼 밤새야 되니까 한 절만 제가 뽑은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완성하러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부터는요 아주 힘들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는 원래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원수는 미워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갖다가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생각나는 원수들 있죠? 좌우에 있는 원수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좌우에 있는 원수들 다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집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원수 같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나오는 말은 웃기지도 않아요. 호구가 되래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심리를 가자 그러면 더 가고, 뭐 속옷을 가지면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호구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삶이 뭔지 아세요? 호구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마. 저는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걱정이 그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우리 애들 먹여 살릴까 돈 걱정을 해요. 근데 그게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날 기도까지 모일 정도면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일이 오기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몰라요.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의 부담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거거든요. 그냥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막 잡아다한 게 아니고요, 밥 굶어가면서 쫓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 너희들이 나를 저렇게 따라오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른쪽 뺨 왼쪽 뺨 호구되는 삶 막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이거를 읽는 데는요 5장 6장 7장에는 신학적인 소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글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그저 읽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들마다 간판 있죠. 간판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잖아요. 그쵸? 진짜 아멘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조금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믿는다! 이게 뭐냐? 설득되다, 확신을 두다, 맡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설득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복음에 내가 설득당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보수건 진보건 남자건 여자건 경상도 출신이건 전라도 출신이건 그 다음에 부자건 가난하건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복음 앞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설득당하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 만나기 전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십시오. 진보의 성향도, 보수의 성향도, 전라도도, 경상도도, 지역도, 건강도, 모든 걱정되는 것들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의지해야 돼요? 복음에만 의지하셔야 돼요. 복음에 나를 맡긴다. 이걸 어디다가 쓰면 딱 맞는 표현이냐면요, 물에 가서 딱 물에다가 나를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경험 못한 기가 막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물에 떠요. 철저하게 맡기면 뜹니다. 안 그러면 빠져 죽어요. 예전에 그 중국의 어떤 아줌마가 물에 빠졌는데 4시간을 물에 떠 있다가 살았어요. 본능적으로 생존 수영을 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가만히 힘 빼고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4시간 만에 구조대가 와가지고 수영을 못하는 아줌마가 살았어요. 뭐냐? 철저하게 맡긴 게 그거예요. 물이 우리를 살려주는데요, 딱 맡기면 몸무게가 무거워서 안 받아주지 않아요. 무겁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진보거나 보수거나 여자거나 남자거나 가리지 않고 그 물이 우리를 받아줘요.
그게 바로 복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설득돼서 내 삶을 다 이전 걸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만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뜻이에요.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안전을 보장받는다. 위험과 파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럼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주 예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네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버려, 그리고 나에게 맡겨.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철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요,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모든 철학이든 모든 이념이든 모든 생각이든 나의 모든 배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설득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철저하게 맡겨야 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복음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설교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주변의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따져보면 아마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설교하기 이전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볼 때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면 자꾸 병을 고쳐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요. 그 당시에 행동규범부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거가 중요했는데 자꾸 병을 고쳐요. 일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잘 안 닦아요. 율법을 자꾸 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왔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완성한다고 하는 단어가요, 플래시오사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 꽉 채운다, 완벽하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행한다 하는 말이에요. 시행한다. 내가 율법을 실행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행하려고 온 거야. 예수님은 율법을 정말로 잘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바울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물을 좀 잠깐 마시고 가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그 의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의인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텔로스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계, 이런 뜻을 갖거든요. 한계, 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금, 사용료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에 사용료를 내신 거예요. 율법에 요금이 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인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는 오해가 뭐냐? 율법을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이지만 우리는 이제 율법에 얽혀 있지 않고 이제 복음에만 있는 거야. 복음과 율법이 다르지 않아요. 복음과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어. 그 율법의 완성에 대가를 지불하셔서 완성하셨어요. 그게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과 복음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살기 편하게 내가 편하려고 율법하고 복음을 자꾸 나누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사용료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그 모델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왜 세상은 점점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알아요.
교회 밖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우리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계속해서 떠나가요. 미국에서 잠깐 이게 풀린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모여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교인이 30%가 줄었다는 거죠. 30%가 줄었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들만의 세상이 돼가고 교회에서는 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그 젊은이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닐 것 같죠? 우리 애들이에요. 내 새끼들이에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년 뒤에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까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구원이 중요하다고 믿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떠나버릴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사랑을 가르치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떤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붙이고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종교를 가르칠 때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 자비의 종교, 불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인애의 종교, 유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세상 사람도 교회 하면 사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실 때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 그러시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모든 교회들이 다 싸워요. 얘랑도 싸우고 쟤랑도 싸우고 밖이랑도 싸우고 안에서도 싸우고 막 이래요. 새신자일 때는 좀 덜 싸우다가 중직이 되면 더 싸워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의 전투력이 1 상승하면 여러분의 신앙 지수가 10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싸웠는데 승률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사해바다에서 건져지던 소금가루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때는 소금을 이렇게 정제하는 능력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금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에 타보면 녹는 놈이 있고 그냥 가루로 남아있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물에 녹은 거는 짠 맛을 내는 진짜 소금이고 가루는 그냥 거기에 섞여 있었던 하얀 불순물인데 그 당시에는 그걸 갖다가 그냥 다 소금이라고 불렀대요. 소금은 그래서 녹지 않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녹는 거잖아요. 녹는 거예요. 녹아야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요 소금이 되려고 하지 않고 메기가 되려고 해요. 그 얘기들 되게 좋아하시죠? 그 물차들이 지나가면 바다에서 잡아오는 물고기들이 죽지 말라고 메기를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 메기들이요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못 죽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괴롭혀서 걔들이 힘들어서 못 죽는 거예요. 교회의 메기들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소금이 되어야지 메기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호구의 삶을 살수록 그리스도의 만렙에 올라가는 거예요. 전투력이 아니고요 호구 지수가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갖다 세상에 증명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싸워서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고요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장로, 김 장로, 김 집사, 남 집사 막 이래가지고 서로 싸워서 이겨서 뭘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하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는 전투력들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걸 세상이 바라보고요, 그것이 밖으로 향하니까 유효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뒤에 가면 23장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약하면 뭐예요? 니네들이 천국 문에 서가지고 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리고 가려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못 들어가게 막고 지들도 안 들어가고 천국을 방해하는 매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신념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기 이전에 교회들은 참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밖에 없는 요 인원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거 비극이에요.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통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모든 통계들이요, 코로나 이전 통계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이십시오. 내 신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이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했던 그 구원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은 행동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이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세상에서 정말로 호구가 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불편해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 모든 것을 정말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포기하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어려우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이전의 모든 생각들 다 버리십시오. 다 내려놓고 항복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 보호하심이 바로 구원인 것,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